특별히 인자야라고 했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제 말씀처럼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하나가 된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 있다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두 개가 한 막대기가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연합한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있는데 남쪽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 대한 미래는 항상 어떻게 되어갈지 누구나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나라를 연합해서 하나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에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곡이다. 곡. 마곡, 곡.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전투를 벌이고 온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들도 다 나름대로는 준비도 하고 뭐 국제적으로 보면 외교도 어느 선까지 되어져서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이 틀림없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군사들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뭐 전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종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학자들에 의하면 저 러시아, 모스크바, 투볼스크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저 백두산을 통해서 청진 저 위로부터 아래로 쳐내려오는 이런 족속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침입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극한 북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행할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북한이 저 중국을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명목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뭐 두만강에서 사람이 뭐 몇 명을 중국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명분을 이용해서 북한이 중국을 침입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명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마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와 이런 족속들이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너희들은
이 아주 비참한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해라.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곡의 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도들을 기독교로 말하면 핍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예비해라. 스스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전쟁 행할 때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목이 있었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면 늘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 무서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이 뭐와 같이, 광풍과 같이, 뭐와 같이, 구름같이 어마어마한 많은 떼거리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을 겁탈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노략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 뭐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광풍같이. 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일으키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엄청난 이 전쟁에 피비리 나는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고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만 눈만 돌려도 하나님이 이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번뜩 생각이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기도하고 예비적으로 다 준비해서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 편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되는 것이고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존재하고 땅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 이 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광풍같이 구름같이 밀려와서 이 강한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쳐들어온다면 이런 나라들이 결국 뭐예요?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고생하는. 자, 세 번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이도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습들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전쟁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한다? 전쟁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질 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은사가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제일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은사를 빼앗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을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고 잘 터득해야 되고 잘 만들어가야 이게 영원히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늘 붙잡아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전공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고 이것까지도 가져가 버리면 나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사를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쓰고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많이 썼으니 이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쓰여주마. 이럴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사들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이런 믿음의 보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